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365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지 않고 침몰치 않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잃어버린 것들에 날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여전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담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시요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며 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임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드리십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롱이하고서 무성모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수고에 나온 성시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찬송 301장 읽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를 돌아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투성입니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도들이 주임전에 모이시겠습니다. 이곳에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적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찬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이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자들, 무릎 꿇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애국애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갈등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동서가 하나 되게 하시고 계층 간, 세대 간, 빈부격차 간의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생명을 잃고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쳐가는 의료진들,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셔서 아버지, 이 백성이, 아니 온 지구촌이 다시금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여 기억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발이 묶여 있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추탄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껏 기도로 눈물로 이전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역동적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곳에 나올 때 이곳에 모리아와 같이 베데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온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한 종을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절 15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부터 호세아 6장 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육성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거침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엊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의 교회들, 월세를 내지 못하고 모이는데 알아서 성도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처럼 우리 작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금년 한 해를 설마 이 코로나가 1년이 되겠는가, 몇 달 오면 괜찮겠지 했는데 1년 지난 지금도 엄청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또 이 또한 영적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도 12달 52주일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연말 송년주일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느 때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이르면 마치 오랜 기간 배를 타고 항해하던 사람이 항구에 귀향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거센 파도와 싸우며 힘든 항해를 하는 동안 어렵고 위험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회고하면서 이처럼 무사하게 항구에 귀환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해 동안 배의 상처난 부분이나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바꾸고 잘 손질해서 또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역사의 전환점에 서게 되면 과거를 들여다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또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성찰하고 새롭게 단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행을 하는 동안 어디에 머물든지 성소를 중심으로 장막을 쳤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사인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두에서 행진을 주도했던 것도 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삶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모토로 교회 운동을 매진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서게 되면 먼저 지나온 날을 회고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실수를 하였거나 과오를 저질렀거나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죄악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가고 있었는가? 분명히 잘못된 길이요, 실패한 걸음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BC 780년경 이스라엘 13대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까지 5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기에 여로보암 체제로 나라가 번영하기도 하고 또 뒤이어 계속되는 혁명이 악순환으로 정치와 사회가 극도로 불안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이방 풍속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은 어느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상태에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저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여 갔다라고 탄식합니다. 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청량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에레미야 31장 2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는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찢어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병에 찌들어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의 일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때 그들을 찢고 상하게 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도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혼란과 무질서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도 극심합니다.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매우 힘들 만큼 깊은 골이 패여 있고 싸매기 어려울 만큼 찢겨져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과 철학의 부재도 문제로 드러나지만 이 각계각층의 모두가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상태가 오래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의 기강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는 문란할 대로 문란해져 버렸습니다. 교육의 경쟁력은 상실되고 학교 교육이 완전히 비정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방황하는가 하면 이혼율, 자살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당맥상은 국가적 위기로 몰아가는데 그 어디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를 탓할 분명한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나 병의 원인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을 치료하고 싸맬 분은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엄청난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다윗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승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시편 30편 6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주경학자인 큐세이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3일 후에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곧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주시고 죽이셨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불행인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 그는 이제 사랑스러운 아버지 입에서 함께 사는 것이 최상의 행복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신분과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찢기고 상처난 것을 싸매고 고쳐주고 이렇게 세워주며 언제까지나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된 후에 몇 번이나 옛날의 남자를 찾아서 달아났지만 호세아는 그를 다시 받아들였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은과 곡식들을 내주는 등 큰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정욕을 따라서 멸망길로 달려가는 고멜은 이처럼 끈질긴 호세아의 사랑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행복한 길, 안정된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호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멜은 바로 우리 세상 길로 향해 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모든 허물을 덮어놓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등을 진 채 자기들의 좋은 것을 찾아서 즐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신앙고백문인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장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와 하룻밤을 유하게 되자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 너 잘못한 것이 따지지 않았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게 되니까 자신의 과와 자신의 잘못을 다 고백하게 돼, 회개하게 돼. 그러한 삭개오의 가정을 축복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스스로 자기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생각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날에는 아들의 권리를 남용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 뚝 잘라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달아났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멀리 떠난 비극이 어떠한가를 체험한 이후로는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집에서만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다짐한 것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전을 뜻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본분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믿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된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제사를 격식에 맞춰서 드리면서도 그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여호와를 알고자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특별한 축복을, 또 확실한 축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밝은 빛의 보장이에요.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라고 했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새벽이 오지요. 아무리 어둠이 길게 깔리고 동지 섣달 밤이 길다고 해도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이 깊게 깔리고 죄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새벽이 여명이 동트게 되면 세상은 밝은 빛으로 새롭게 되고 맙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풍성한 열매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인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이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출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고에 상응하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풍성한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 앞에 사는 사람에게 언제나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빛과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또한 땅에서 나는 수고의 열매도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리 완벽한 제도나 법령이 있어도 그것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지도자가 희망찬 메시지를 선포해도 결국은 실망케 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계획은 언제나 허공을 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지난날의 허점과 과거를 거울 삼아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정확하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앞에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위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요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의 조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 살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축복의 삶을 회복하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오른팔로 늘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늘 문을 여셔서
정오의 빛으로 또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셔서